오늘 저녁에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에 많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쳐다보며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탁자 밑에서 준비해둔 몇 개의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다시 준비해간 자갈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사는 다시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모래들은요, 자갈 틈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힘차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이번에는요, 물 주전자를 들어서 항아리를 부은 다음에 다시 찬 모래를 다시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제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항아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아직은 항아리에는 여유가 있다는 그 가능성의 교훈이 아닐까요? 이때 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정말 중요한 해야 할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심지어 교회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우선순위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우선순위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이런 곳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 어떤 서신이라고 부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목회 사역의 후계자와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 사역의 실제와 정의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은요, 바울은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되는 교훈에 둘째, 셋째가 없다는 것을 미뤄져서 여기서 첫째의 의미는요,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회 사역에서 우선순위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목회는 결국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바로 그 섬김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대상인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연배가 더 차서 후배 목회자에게 비슷한 글을 써야 한다면 어떤 글을 쓸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그때는 첫 번째로 권했던 것은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아마 후배한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에서 여러분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가하기를 목회자의 설교, 또 온라인은 설교를 통해 평가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설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과 많은 영역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역자, 물 끓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이상으로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만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균형을 이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하고 이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눔하고 뭐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 나눔으로, 교제로 우리 목장 모임 혹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모임은 뭐가 되냐면 넋두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우리 아픔과 좌절, 우리의 문제들, 그것을 안고 주께 나와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되기도 하고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긴급한 일에 대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고요, 도구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응답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과 함께 일어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기도하셨대요. 이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질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뭘로 감당하신 거예요? 기도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질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성경은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이기실,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약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역사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비관할 이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의 생애를 말할 때 기도의 생애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바쁘신 가운데도 산과 한적한 곳을 다니면서 새벽과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어야 할까요?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탄원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볼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뭐 하신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리더는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리더가 아닙니다. 무릎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교회가 있어요. 부교육자를 테스트하고 시험 보는 교회. 그 시험이 뭐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지수 테스트라고 했어요. 큰 교회 보면 교구들의 목사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의 가정의 카드를 뽑아요. 그럼 그 목회자는요, 그 부교육자는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역자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이름, 때로는 교회 크게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때가 맞춰서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내게 맡겨진 양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일까요, 목회자에게? 뭐 필기를 요하는 시험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성도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문제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이끌고 가는 그 목장의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듯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놓고 부탁하듯이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는 곳이고요.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면서 철야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어. 금요 예배는요 진짜 밤을 새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는 애기 포대기 얻고 와서 애기는 그 엄마 품속에서 엎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요, 더 간절히 기도가 순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통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관심 있는 우선순위는 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할 때는요, 늘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기도, 국무총리와 각부 요인들을 향한 기도, 산모 요인들 막 제가 알지도 못한 이름 되면서 목사님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다 줘야 할 참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고 다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선적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곧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들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정적인 결정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면요, 단정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고유하고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얘기가 있었듯이 저희 다니는 아이 학교에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가봤죠. 근데 참 운동회면은 망국기도 좀 많이 걸고 있는 망국기 꼴랑 7줄. 되게 초라하고 되게 막 형식적으로 막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내랑 비판을 했죠. 교장도 새로 바뀌고 학교가 이상하다. 탁상 공론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없이 너무 아닌 것 같다. 둘이 막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담임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의 교장 담임을 향해 기도했을까? 학기 초에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위해서 자녀의 담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릇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선호하는 대통령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떠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비난했다면 2번 기도해야 돼요. 1번 비난하면 적어도 2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저희의 부족함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없는 곳에서 대통령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 욕도 하실 거잖아요. 죄에 대한 지적도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보게 하셨다면 뭐 인간이니까 없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신랄하게 비방을 하고 끝나라고요? 지적하고 끝나라고요? 아니요. 보여줬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1분 얘기했으면 2분 기도하시고요. 부족함이 보여진 만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해요.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앞서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그 남편의 회사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그래야 그 유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월요일이면 떠나잖아요. 가는 마음 그렇게 밝지만 않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었고요. 주일 이렇게 비워본 적도 거의 없었고요. 여러분 제 가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가서 교회를 향해서 두고 가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가서도 기도하겠죠. 목사가 가서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제가 다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면서 목사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차가 7시간 차이 나요. 그 시간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 세미나를 갔는데 불교육자들은 새벽에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세미나 갔으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데 세 사람이 갔는데 그 원로 목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불교육자를 깨지 않을까봐 깨지 말라고 조용히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얼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저도 떠나서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저의 가는 길 향해서 저희 사역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유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유와 평안,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요 기뻐하신대요.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뭐예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라도 이 당 저 당 뭐 다 지지하는 당이 있겠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비난하는 일을 중단하고 당장에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이 땅에는요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의 행복을 누리던 시대에는요 이해 없는 공통점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본문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도의 내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의 구원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지도자들에게도 간섭하셔서
그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요 믿지 않은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다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의인이 된다면 그 나라의 공동체는 크게 번성하고 흥황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한 방편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열지 못할 마음이 없고 기도로 열리지 않는 지역도 나라도 없는 것이에요.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 박사는요, 아직 열리지 않는 마음들, 지역들, 나라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중요한 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가장이 구원을 받으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의 지도자가 구원을 받으면요, 직장이 변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을 받으면요,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요, 교회,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89년 5월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퓨러 목사의 산상 설교를 들은 후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시가 아닌 촛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독일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는요, 매주 불어서 10월 9일 경찰의 집회를 방해하고 주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만 2,000명, 교회 밖에는 10,000명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기도회를 끝내고 거리에 나와 평화행진을 시작했을 때 군중은 10만으로 불어났고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이후인 1989년에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무기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한 일이 아니었고요. 시위 데모가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민족이 여러분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직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루토교 교회가 정말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과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